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막내로서, 물론 그 후에 또 있었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많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지혜롭지 못한 너무 솔직한 성격 때문에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사실 요셉이가 버림받고 했냐면, 너 양 잘 치는 거 형 어떻게 치나 보고 와라 하면 요셉이 가서 그대로 일르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지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성격과 그의 발언 때문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사랑만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짓궂은 또 이기적인 또 악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분명히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인간 우리가 톱밥으로만 봐도 그의 좋지 않은 성격과 융통성이 없는 솔직함, 이것 때문에 그는 미움을 샀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어린 나이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되었고 이것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또 얘기를 했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듣게 됐고요.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게 교만해서 여기 와서 저런다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에 팔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버린 요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주신 비전대로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39장, 40장, 41장 쭉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는요, 꼭 성격이나 인품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 야곱도 좀 에서는 활도 잘 쓰고 대인관계도 잘하고 예의도 좋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믿음이 없는 거야. 야곱은 그런 모습이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좀 성격이 모나고 좀 여러분 남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요셉 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중심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요셉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또 그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복 있는 자가 돼서요,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오히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도 사람이지만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가 돼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의 복받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나는 복을 받은 자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셉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좀 점검하면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변화돼서 복 없는 인생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팅하는,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고, 아까 말씀했죠. 이 가정은 3대가 아니라 4대째 정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성한 복이 정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다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걸 좀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우리 가정도 나로 인해서 끝나지 않고 3, 4대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나부터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복을 보았더니 첫 번째는요,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요셉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싶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집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친위 대장이 뭐냐면 왕의 경호를 맡은 자입니다. 그 나라는 애굽이었죠. 애굽이라는 큰 세계적인 나라, 그 당시 애굽이 세상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는데, 이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경호 중에서 대장. 이것을 다른 그 친위대장의 백과사전을 보면 군대의 우두머리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경호대장, 환강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아주 그냥 부자 수준이 아니라 그 집에 감옥을 따로 갖고 있는 정도의 엄청난, 그러니까 그 집의 일꾼들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정도 급의 위치에 있는, 이런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 이런 위치에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렸는데 대부분 구덩이는 물이 있는 웅덩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죠. 원래 죽이려고 구덩이 빠쳤는데 마침 물이 없어 산 거야. 그래서 다시 빼내가지고 팔려간 거죠. 빼내가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어디에? 하나님이 계획과 쓰시고 그에게 정말 그 비전이 뭡니까? 11 볕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고, 그게 뭡니까? 그의 가족들이죠. 그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 비전대로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장 막내인데 그 형들과 부모님이 그 막내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꿈과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눈치를 챌 수 있죠. 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꾸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더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을 형들의 미움받아 죽게 하고, 또 살긴 살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이게 뭔 축복이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줄 알았더니 더 어렵네. 이런 절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때로는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의 길,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낳은 젖과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라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그보다 누가 복이냐?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실은 복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이렇게 더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움이 있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뭡니까? 그가 가는 이 길이 야곱의 아들 막내로 있으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인데, 오히려 그를 그 비전과 꿈대로 모든 가족보다 더 높이시고 그 가족들이 그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끌고 있습니까? 애굽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경호대장 그 집에 지금 들어가게 하는 거 보면 벌써 우리는 눈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비전대로 쓰시려는 은혜의 과정이구나. 고난 같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첫 번째 뭡니까? 팔려가도 왕의 친위 대장 집으로 팔려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위기를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하는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상황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위기 속에 내가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팔려가도 그냥 아무데나 팔려가지 않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높이실 곳으로 팔려가게 하고 스케일을 벌써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택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고. 물론 그리스도의 혈통은 유다로 흘려 들어갔지만 성경을 보면 유다는 딱 한 장 나와요. 그것도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 그러나 요셉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영적인 복은요,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흘러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팔려가는 것 같아도, 어두움, 좀 골목길로 가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주실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요셉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떤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만 되면 여러분 그 환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님이 높이시고 복되게 인도하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역시나 다르구나. 벌써 성경 보면 벌써 바로 보는, 세상에 미움 받아도 주님은 그에게 복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뭐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친위대장, 경호대장 집에서 인정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총무가 되고, 그 총무 되다가 나중에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돼서 왕 다음으로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넓히는 거예요. 축복의 스케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신명기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가 가는 것만 가는 곳마다 매한간에 복을 받고 뭐에 복을, 가는 곳마다 다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의 역사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사람 차별해.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접시머리 코박고도 사람 죽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잘 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해서, 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요셉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딱 정한 거예요. 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미움받는 것 같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누가 팔아도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뒤에 보면요 2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29절 다시 같이 읽어봐요.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복받을 자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요셉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정한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해요.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면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해지신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영적으로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맏아들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루벤이 맏아들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 중에 여러분 정말 마음씨든 모든 것에 맏아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살고요. 요셉에게 세상 말로 보면 빌붙어서 그 고난 중에 흉년 속에서 여러분 다 살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40장 41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꾼 꿈대로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0절까지 읽어요. 시작.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니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코스예요, 코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 하나 들어가야 돼.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들어가셔야 돼요. 엉뚱한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의 길을,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서도 고난은요, 복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고난은 복의 과정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확실히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자가 되면 지금의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간증되게 하고 나중에 정말 그것이 내가 이런 과거가 없었다면 정말 지금이 내가 없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팔려가도 왕의 친위대장 집으로 멋진 귀한 하나님의 비전의 장소로 팔려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 다시 한번 형통한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복은 물론 다 비슷하지만은 이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형통한 자입니다. 이 형통한 자. 그래서 이 복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형통한 자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자. 그 형통한 자의 원인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의 사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복의 사람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제가 2번 띄워주시고 제가 복의 사람의 본질이 뭐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복의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복의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럼 내가 복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꿈을 하나씩 이루시도록 접근해 가시고 이를 위한 복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진다 이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라는 이 말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있는데 고난으로 가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구덩이 빠졌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가요? 여러분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가.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할렐루야.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광야고 내 삶이 사막이고 그럴지라도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되고 고난이 생겨도 모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여러분 속에 거친 파도 같은 이 모든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내 인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형통한 자가 안 되면, 즉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삭처럼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오늘 요셉처럼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귀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내 인생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이 있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면 그 기도의 초점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멍하니 졸다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이 복의 내용을 봤더니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지 않느냐? 틀린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지 않으면 몸부림치고 힘써도 애쓰고 눈물 흘려도 안 돼. 형통한 자가 되면요, 참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술술 풀려. 할렐루야. 근데 이거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요. 오늘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형통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주인이, 불신자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복의 내용이, 첫째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하나님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서 우리 아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거를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3절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불신자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모습이 또 연약하고 비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들 보면 진짜 코로나 중에도 안 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진짜 모든 삶의 과정이 다 간증이야. 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게 하더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상한 거지.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교회가 안 되고 힘든 중에도 과림교회 보니까 이렇게 돼야 돼. 70년 역사의 전통을 가졌는데 보니까 역시 무너지는 세상교회, 타락하는 세상교회가 다를 것이 없더만. 이러면 안 돼.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요, 역시 과림교회 성도 달라. 아멘. 그게 다시 역시 과림교회 성도 달라. 저들은 역시 믿음으로 나갈 때 저들 속에 있는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귀신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참 안 될 것 같고 끝나고 무너지는가 싶더니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였다 이거예요. 물론 그가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주인이 그냥 그를 보면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감동받아서 본인이 이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이고 이 형통이,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것 때문에 그가요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떤 눈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니까 이 주인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 주인이 잘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섬기니까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아 대표를 삼은 거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한 거예요. 다 믿고 맡긴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앞길이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복이 뭐냐?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자가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 함께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5절 한번 봐요. 5절. 자, 5절 6절 여기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이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6절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그를 리더로 세울수록 그에게 맡길수록 그 형통의 복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리더로 세울수록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길수록 뭐가 오느냐? 형통의 복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극대화되고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더 안 되네. 잘할 것 같은데 맡겨놓으니까 더 어려워지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리더로 세울수록 형통의 복이 극대화되는.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복의 특징이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거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인자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길수록 형통의 복은 극대화가 되어지고 아주 복덩어리지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지 그냥.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의 근원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의 복을 봤더니 요셉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팔려가도 친위대에 팔려가고 참 운이 좋은 거요. 뭐,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복을 받은 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이유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7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지켜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복이라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이야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이 7절부터 진행되는 것이 요셉이 그냥 복인 줄 아니? 아니야. 봐봐. 욥의 삶을 봐봐. 욥의 인생에 일어난 그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봐라 하면서 쭉 나와요. 이야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구만. 응?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지켜내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지켜내자. 다시 한번 은혜를 지켜내자. 자,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그 보디발이 경호대장, 국방부 장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 아내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옛날에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 시절에 애굽의 나라에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됐으면 부자잖아요. 지위도 막 탑이고 이 정도쯤 됐으면 그 밑에 거느리는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아내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겠죠. 당연히 시진핑, 김정은 한해 당연히 이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쁜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름답고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걸 거절하면서 말하는 것이 자기 주인의 처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내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그러나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주인이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주인이 그만 당신을 범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득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 여러분 정말 그 모든 노예들을 다스리는 리더, 최고의 총무로 삼아 주었던 그 주인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죄를 떠나고 죄를 이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의 말씀을 좋아해서 그를 쫓아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이런 의인이 뭐다? 복 있는 자라고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를 좋아하고 죄에 쉽게 넘어가는 자는 아무리 형통과 주님이 함께 해줘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예정해도 오래 못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형들이 미워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오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의 기준.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잠깐 복이 있어도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인 죄인지를 알았고요. 은혜 주신 하나님과 주인 앞에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득지하는 일이라며 죄보다는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선택해서 감옥에 갇히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더욱 복받은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 같은, 여러분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배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혜를 지켜내는 의리 있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죄를 이기는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비결을, 아주 중요한 비결을 오늘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자, 띄워놓고 들어요. 이거 보면 요셉이 죄를 이긴 이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정보를,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죄의 유혹을 청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했다. 따라서 듣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듣지 아니했다. 죄를 이기는 죄의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해. 맨날 여러분 메아리 쳐서 들려오듯이 맨날 여러분 유혹해도 뭐 하면 된다? 듣지 않으면 된다.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두 번째, 그 구절 다시 보세요. 보면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지, 다시 크게 죄를 짓지 아니했다. 뭐 했다고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자꾸 죄를 유혹하고 막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죄 있는 현장에 계속 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함께 있지 않았다. 자꾸 함께 있으려고 요셉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이 시편의 1편이 있는데 뭐 탁 맞아 떨어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겼던 비밀은 듣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예. 그 죄 짓는 현장에 자꾸 앉다 보면 고스톱치고, 여러분 죄 짓는 현장에 자꾸 앉다 보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또 동침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 이 세 가지가 바로 요셉이 이긴 비결이고 우리에게도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도 이런 모든 악한 권세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은, 악인은 억울하게 의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의인은 십자가로 더욱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을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감옥을 통해서 더 멋진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 삶에 힘들고 고난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할 수 없는, 후회야 없는 가치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사건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악인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의인은요 더욱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다고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요셉은 이렇게 됐고 또 그래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감옥에도 은혜를 받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의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가 어려워서 감옥에 갔지만 그 때문에 감옥에 빛이 오고 그 때문에 감옥에 복이 되어지고 그 어두운 감옥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이 매 맞고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과 역사가 그 은혜가 그 감옥에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형통은 고난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결국은 간증하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며 더욱 높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은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됐고 복음의 역사에 더 큰 형통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살려주셔가지고 사명 감당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몸은 갇혔는데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갇혔죠. 근데 그곳에 요셉을 통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좀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매를 맞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사망의 그를 가둬놓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요셉이 갇혔지만 이를 통해서 잠시 갇혔지만 감옥이 그의 의로운 사람을 가둬두지 못하고 나중에는 빼내서 그를 높여서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복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있고요, 어둠도 있고 슬픔과 어둠의 터널도 있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존귀한 자로 그들의 삶의 차원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받아 감옥에 갔지만 그런데 아마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주인이 아내 말을 듣고 막 요셉을 고문하고 아마 매도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아내가 유혹한 겁니다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아내가 있습니다 하면 아내와 주인이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거 생각해서 요셉은 아내의 죄를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지만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왕이 여러분 이 주인이 보디발이 알았던지 그를 어디에 가두냐면 그의 집에 있는 감옥, 이건 왕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가두는 고급형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안 좋아졌지만 나로 인해 감옥에 빛이 떠오르고 간수장과 온 죄수들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심과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어둠이 들어갈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환난 속에 갇힐지라도, 여러분 복을 받은 자이므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녀서 여러분 가는 것이 어둠이요 낮은 자리라면 그 어둠과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이게 참 은혜인 거죠. 복의 사람은 고난받을수록 빛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욱 귀한 세계적인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름대로 야베스라는 이름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새롭게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서 다시 새로워지기 원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복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 속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구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되기를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베스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 외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뒤에 45장 뒤에 이렇게 보면 원수를 갚을 상황에서 원수를 갚지 않고요.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 닮은 복받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 이렇게 복을 줬나 봤더니 이야 진짜 그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이렇게 용서하네. 45장 1절 10절 말씀 조금만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형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요셉이 막 이렇게 그 앞에서 감정을 막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드러내는데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형들이 막 내가 팔았는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네, 이거 죽었다 할 때 요셉은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거는 주님 닮은 성품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크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복받을 자원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닮은 성품과 인격이에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41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고 말씀 마치죠. 37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한 모습을,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지혜, 이런 영감, 이런 분별력, 이야 하면서 입으로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도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즉 여러분, 이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불신자가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시대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고요, 나라마다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나라를 살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지성의 시대,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지식은 한물 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의 시대. 정말, 그래서 회사들도 옛날엔 다 칸막이를 버립니다. 왜? 서로 소통하면서 지혜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영감이라는 거예요. 뭔가 영감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 영감 중에서도 이것도 나의 단순한 한 사람의 영감,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감동된 것. 바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그의 정말 꿈을 해석해서 애굽을 살리고 또 애굽을 살릴 만한 지혜와 분별력과 이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위기 때 지혜롭게 해서 이 애굽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데요. 이렇게 정말 성경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성경 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쓴물 나는 인생,
내가 봐도 쓴물나고 내가 봐도 보잘것없고 아무 소용없고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단물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앞세우고 싶은 그런 우리 모든 인생 돼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은 바로 그가 어떤 순간에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은혜를 지켰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요. 자, 그렇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꿈을 내게도 주시고 있는가? 주님이 쓰실 비전과 다음 스케줄이 내게는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고난 중에도 환난, 환경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와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요셉을 통해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삶을 짓밟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죄악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목숨보다 더 두려워했던 요셉 같은 참 의인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미움도 원한도 사지만은 억울한 일도 많지만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을 이렇게 믿음으로 얻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삭도 나눴고 야곱도 나눴잖아요. 그들이 다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가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간 위기가 축복받은 기회, 감옥으로 끌려간 이것이 축복받은 기회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배반치 않고 죄짓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